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 있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나. 겁내지 말고 섰고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통과 재물과 용기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 속에 우리는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 로마서는 이신칭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성경책. 로마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근데 500년이 지나니까 자꾸 흐트러져요.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날마다 개혁,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살면 이방인입니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교회에 목사고 신학자고 대학교 교수고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이 절대 복음이요, 이것을 자기 임의로 해석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 동일하셔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해. 우리가 변하고 시절을 따라 변하고 또 정적인 환경을 따라 변하고,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도 성경을요 출애굽기도 읽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자유에 대한 것 못 읽게 했다니까요. 그게 오용 교회였다는 거예요. 개혁 교단이 아니고
일본에 충성하는 교회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공산당도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를 죽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시민이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나는 누구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한다는 자체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복음의 핵심된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랑해야죠. 증거해야죠.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안 해요. 베드로 보세요. 12제자 중에 가장 선임 제자인데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들 다 어떻게 할지 묻잖아요. 저의 만찬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12제자가 똑같이 말해요. 그런데 첫째와 마지막이 나쁜 짓 하잖아요. 첫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요. 부인한다 이 말입니다. 완전 얼굴을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능력의 현장에 같이 갔는데 주님이 체포당하고 아니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그 재판 밤에 불법 재판 그 예수님 그걸 멀찍이 보려 들어갔다가 그 계집종 아이에게 망신을 당하잖아요. 너 그 당이지? 너 갈릴 사람이지? 아니 이렇게 연약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모르는 이 제자 그 사람이요. 마지막 가룟 사람 유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돌보지도 않고 항상 모여서 모이를 힘쓰고 음식을 또 잘 드시잖아요. 그죠? 가는 거 맞춰서 음식 잘 드시고. 베스다의 동역에서도 오빙 이어로 무리들을 막 배부리 먹이시고 또 두 번째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요. 가는 것보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영접하고는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변화된 삶 우리 말은 간증을 하면서 새 사람이죠. 식사를 베풀어요. 자기 친구들 또 이웃사람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내가 이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면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길을 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난한 자를 예수님이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만찬을 그 떡을 먹고 주님 이 중에 누가 주님 배반합니까? 라는 주님이 그래서 손을 넣는 사람 다 알려줘요. 가룟 유다가.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어요. 마귀가.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성전에 들으니까 그것들 돈을 사람을 죽인 돈을 어떻게 성전에 바쳐 그 돈을 빼어가지고 아겔다마 성전 가까운데 그렇게 땅을 사서 피밭을 샀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걸 알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는 자기가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깨달았으면 주님께 오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해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베드로 보세요. 이 못난 제자를 주님이 그냥 버리지 아니 외면하지 않고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얘들아 내가 4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약속했지 너희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주님 앞에 다시금 부름받고 소명받아서 사명 감당해요. 죽기까지 사명 감당. 오늘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관공서에 또 공회에 시장에 사람들도 욕을 먹고 지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습니다. 그거를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모욕들, 손가락질 하는 것, 침뱉음 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이런 거 오는구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 아, 저들은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 저들도 이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운 걸 알아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개수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 또 구속시키는 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행동대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이방인에서 부름받은 이 바울은요, 오늘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예수님 영광의 자리를 나에게 부끄러워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우리가 주님 다시 오면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헌신했지? 고맙다, 수고했다. 주님이 인정해 줘요. 주님을 부인하죠. 주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스탠을, 기전을, 자세를 가지는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열어갑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 핵심이 나 복음을 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께서 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믿는 자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웃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듣고 영접했으니까, 듣고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가 막 바깥으로 표칠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주체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고 영접한 이 복음의 기쁨 소식을 전하는 거, 맛보라는 거예요. 전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만났고 그 은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하반절에 분명해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고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택한 백성들에게,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왔어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은 어디를?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누가 믿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수만 명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정도가 적은 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와서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뒤집어져요.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뒤집어지니까 바뀌어지니까 그들이 예수 복음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의해할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날에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하더라. 3,000명. 여러분 3,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날에 세례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리지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 방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들 구주 예수를 믿고 성령의 기름을 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화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교회 와서 처음에는 원립교인, 우리 옛날에는 학습교인인데 학적인 없죠. 그 다음에 한 6개월 이상 1년 있으면 교회에서 세례를 문답해서 세례 문답을 통과되면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member로 교회 신실한 성도로 인정합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인정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로마로 가니까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헬라인 속에 이방인 속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어요. 특별히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은 뭘 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가 타락되었고 또 속죄부를 판매했어요. 성경 건축. 지금에 가면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한 베드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돈을 거뒀어요. 면제부를 팔고 면제부.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건 제사 못 받자는 것이에요. 성경에 분명 가르치면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사함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주로 믿는 그 영혼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야. 아니, 헌금 많이 한다, 건축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나요? 죄를 면죄부로 죄를 면하는 그 증서를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제 사함 받고 다 의롭고 천국 가고 다 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16절 마지막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의 원리, 성경 66권의 이 원리,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표준을 삼고 사는 겁니다. 세상의 표준은 바꿔요. 20년 전, 30년 전의 기준이 민법도 바뀌고 형법도 바뀌어 있고요. 엉망입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이 세상에 못 살아요. 세상이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는 것은 자꾸만 사랑의 시유를 따라서 타락해져 가고 있는 사회 현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좀 보잖아요. 왜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보니까 박사요. 신학 박사. 그런데 뭔지 아죠? 이걸 적용이 온 현상의 적용에 맞도록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제약이라 하고 금한 것은 금하고 제약입니다. 왜 자기가 무슨 권리로 자꾸 이렇게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을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절제하고 삼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시를 따라 이게 잘못 해석해 버리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교회의 순기능, 그리스도인들의 순기능은 예수께서 말씀한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정신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종교 개혁을 하신 목사님이 바로 있는데 마틴 루터, 그 다음에 존 칼빈. 장로교는 존 칼빈입니다. 1537년 38년 이렇게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장로교가 태워진 겁니다. 장로교의 원리가 성경의 절대 권위를 두고 세워진 교단입니다. 종교개혁의 장로교회 이 말. 오륙 장로교회만이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는 개혁되는 교회. 나머지 알미니안 이런 교회들은 우리 장로교와 반대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5가지, 장로교회 그 칼빈주의 5가지를 반대하는 교리를 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알미니안주의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으면 서로가 달라져요. 우리는 절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합니다. 내 능력 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준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절대 권위예요.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못되어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나님과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영혼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구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의지까지도 다 타락했어요. 자유의지까지도. 미국에는 가면 훌륭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 많아요. 거긴 주로 이제 바티스트 목사님들이 많고 또 감리교 목사님 많아요. 이분들은 알미니안주예요. 알미니안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제가 감리교의 장정 중에 그 신앙 고백에 대한 거 신앙의 원리가 보니까 제가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뭐 사람이 내 마음에 의지 가지고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절대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화무하여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신다 그러죠. 우리의 영과 혼과 혼을 찔러 쪼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변개하지 아니하게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 바뀌잖아요. 로마 교회는 가면 종교교육보다 더 많아요. 가면 위경이 더 많아. 교황이 선포한 교령이 더 많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요 또. 초대교회에 마리아를 섬겼나요? 마리아를 묵상 가지고 기도했나요? 마리아여 비로소서 하고 해요. 아베 마리아예요. 마리아여 비로소 이게 라틴 말입니다. 그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게 괜찮은데 로마 가톨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주님이 주신 교회의 그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세워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표준을 어디에서 함을까요? 정경인 성경에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66권, 저쪽이 더 많아요. 7권과 8권이 더 많아요. 외경이 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안 맞지.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신구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정경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요. 근데 가톨릭은 더 많아. 외경이 있어요. 외경. 7권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해요. 아니 성경을 10계명, 10계명도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라틴어로 하는 성경이. 그래서 성상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제1계명,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우상을 조금 만들죠. 가보세요. 예수님 상도 있고 그 마리아 상도 있고 이렇게 상을 교회 앞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인들 있지요. 성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숭배한 사람들 성인들도 위하여 그 사람 이름으로 막 기도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 내가 시행하리라 했어요. 주님 가르치는 모델이 있잖아요. 제가 장로님 새벽기도 가질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대통령 존 바이든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을 얹고 그때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다 기도해놓고 주님 이렇게 해놓고는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아멘 앤드 우멘 이렇게 기도해요. 짬뽕 이건 기도도 아니고 잡탕이요. 잡신에게 한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한 선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NCSK에서 옛날에 엉뚱하게 남아의 태블 아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니 그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쪽으로 가버렸어. 잘못된 길로 갔다 그 말입니다. 진보한 예수 없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보적인 이분들은 그 여러 신들 여러 종교의 신들 이름으로 차별된대요. 차별.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아멘도 못해요. 왜? 아멘만 하냐? 어멘도 해라. 우멘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까 우멘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만 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만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니까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Our Father 했거든.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왜 아버지만 하느냐? 어머니도 해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성경에 우리를 지금 미국에서 그런 문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 됩니까? 성경인 원리대로 밀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그 갖다 붙여? 성경에 붙이도 말고 더하지도 마라 그랬어요. 왜 갖다 붙이고 빼고 더하고 해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있는 그대로 믿는데 내가 불편하다고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차별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상이 말세다라는 걸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귀한 말씀 붙잡고 한 생명 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 생명 예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이 아마 크고 많아도 우리는 그 길이 아니요. 성경.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구원의 은혜는 유일한 성 예수님뿐임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거기 다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 부르면 소명받은 종인데요. 그걸 주님 위치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면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종이다. 이것만 하면 돼요.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그걸 벗어나서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17절 말씀 맺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제 용서를 받고 칭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디카이오 신의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다. 이건 재밌어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다 믿음으로부터 왔잖아요. 다른 사람으로 복음을 받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예수 복음을 받아서 뭐로부터 받아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가요? 누구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요? 예수님에게로, 에게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에 이르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는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의롭게 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복하게 가야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은 뭐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에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 가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참 좋은 성도들, 참 좋은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